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역대상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바빌론에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을 재건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이 재건된 후에도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 공동체가 아직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그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 성전 예배와 다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그 이상적인 왕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가 남북 왕조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그래서 다윗과 유다 왕국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 모습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상과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실현해 가려고 했던 면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업적들보다 성전을 준비하고 그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왕들을 다룰 때에도 성전 예배와 기도와 종교개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성전 신학과 이 예배를 소홀히 한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성전 예배를 통해 강조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 그리고 순종은 복과 구원으로 응답이 되지만 불순종은 명백하게 재앙과 징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그렇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부분과 그런 배경적인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넘어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포로 기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구속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를 지배를 하는 그 사상을 통해 역대기 독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왕국의 행적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성적인 나라와 왕국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존귀한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범한 그런 범죄의 사실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에서의 이 내용에 빠지고 들어가고 그 부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역대하는 열왕기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특별한 접촉이 있을 때에만 기록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고 또 그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가 교만하였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 귀한 자들까지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 족보를 통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과거에 있었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별개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계보와 레위인들의 계보가 이 족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같은 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이 족보를 통해서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9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들도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분열 왕국에서 다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 다윗 시대의 그 이상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과 그가 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일과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장과 15장에서 16장에 이르러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한 준비가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왕국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에 배치되는 부분들,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기에 부적합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밧세바 사건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 역대기의 강조점에 의해서 생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에 가서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 대한 기사가 다윗 왕조의 영원한 그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역대하를 넘어가게 되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처럼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만큼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신 숭배를 조정한 그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에서 7장에 이르는 많은 장들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그리고 봉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자리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용서하신 곳,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과는 다르게 성전 건축과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나타나는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과 6장의 성전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그 기도는 역대기 신학의 그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족보 가운데에 야베스의 기도를 넣었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므낫세 등의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네 번째로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는 남북 분열 이후에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그 초기 유다 왕들인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켰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다윗 왕국, 그 다윗의 이상을 실현한 왕들로서 특별히 예배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왕기에서는 부정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르호보암과 므낫세 왕의 그 회개와 겸비함이 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사 왕이나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처럼 처음에는 경건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한 왕들의 모습 또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들의 이런 통치에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기도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한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결과적으로 후자의 모습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징계로서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는 그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짓밟고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하시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해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보여주는 결말은 역대기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이상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역대기의 독자들이 기대했던 이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그 이상적인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소망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또한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열왕들과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독자들이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지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황폐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간다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기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